우리 1장 2절부터 11절까지 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책은 948쪽입니다. 우리 전도서 1장 2절부터 11절입니다. 제가 말씀을 읽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우리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전 세대들이 기억됨이 없으니 장래 세대도 그 후 세대들과 함께 기억됨이 없으리라. 아멘. 오늘 같이 읽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헛되고 헛되도다라는 제목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성경 번역본 중에 새번역 성경이 있는데요. 그 새번역 성경을 보면 이 본문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전도자가 말한다. 헛되고 헛되다. 헛되고 헛되다. 모든 것이 헛되다.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1장 2절을 보면 헛되다는 말이 무려 몇 번 나옵니까? 5번 나오죠. 예.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헛되도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 헛되면 이 전도서 기자가 헛되다라는 말을 한 절에서 무려 5번이나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헛되다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헤벨입니다. 헤벨. 근데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가 영어 성경을 보면 한 3가지 정도로 이 헤벨을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이해할 수 없다 또는 말이 안 된다. 이게 헛되다라는 헤벨의 의미로 영어 성경이 번역을 했습니다. 또 두 번째 영어 성경은 쓸데없다, 또 소용이 없다 이렇게 헤벨을 번역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영어 성경을 보면 대다수의 그 영어 성경이 거의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뭐라고 번역을 했느냐면 이 헛되다 헤벨을 공허한 또는 텅 빈 또는 무의미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성경은 이 영어 성경의 3가지 번역 중에 마지막 3번째 그 번역을 따라 가지고 다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개역개정 성경도 이 헤벨 이 단어를 뭘로 번역을 했습니까? 헛되다, 헛되다, 헛되다 이렇게 번역한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헤벨이라는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입김. 한번 따라해 보세요. 입김. 또 따라하겠습니다. 안개. 또 따라하겠습니다. 수증기. 이 3가지 단어로 우리가 번역을 할 수 있어요. 이 헤벨이 뭐입니까? 입김.
또는 콧김, 또 하나는 뭐냐면 수증기, 또 하나는 뭐입니까? 안개입니다. 여러분, 이 세 단어가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뭘까요? 입김, 콧김, 수증기, 안개. 요게 가지고 있는 공통된 의미가 있어요.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무엇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아주 짧다. 네, 아주 짧다. 여러분, 우리 입김을 보면 겨울에 여러분이 어떤 거울에 유리에다가 하고 불면은 어떻게 됩니까? 거기에 입김이 이렇게 가가지고 그 유리창이 이렇게 뿌옇게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 어렸을 때 거기다가 친구 이름도 쓰기도 하고 또 장난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어떻게 됩니까? 짧은 순간에 그것이 이렇게 사라지고 없어지는 경우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죠. 여러분, 수증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수증기가 이렇게 막 올라오는 것 같은데 아주 짧은 순간에, 짧은 시간에 어떻게 되죠? 수증기가 싹 없어지죠. 또 여러분, 아침에 요즘 기온이 아침에는 약간 춥고 또 낮에는 이렇게 더우니까 요새 이런 호수 주변이나 또는 강가 주변이나 바다 주변에는 여러 안개가 많이 끼잖아요. 그런데 이 안개라는 게 어떻습니까? 낀 것 같은데 조금 지나면 어떻게 되죠? 스르르 보는 앞에서 여러분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단어 자체를 직역을 하면은 수증기, 안개, 입김, 콧김이지만 그거를 전체적으로 우리가 의미를 부여해서 이 헤벨, 이 단어를 번역을 하면 딱 단어의 의미는 딱 하나예요.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아주 짧다. 아주 매우 짧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헤벨의 단어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의 반대말이 뭘까요? 의미상으로 아주 짧다, 매우 짧다. 그러면 반대말은 뭐죠? 아주 길다, 매우 길다. 네, 이런 게 반대말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로 헤벨의 반대말이 뭐냐면 올람이라는 단어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보면은 야고보서 기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이니라? 안개니라. 여기에 이 안개라는 단어가 만약에 헬라어인데요, 이거를 히브리어로 옮기면은 이게 바로 헤벨입니다.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단어는 뭐냐?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잠깐 보이다가 사그러드는 것입니다. 소멸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주 짧다, 매우 짧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여러분 헤벨이라는 것을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이 전도서 기자는 우리의 인생을 얘기할 때, 우리의 삶을 얘기할 때 사람이 이 땅에 태어나서 이 땅에서 죽는 것 자체가 헤벨이라는 것입니다. 헛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헛되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영어 번역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가치하다, 뭐 의미가 없다, 텅 비었다, 또는 이 헛되다,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그 인생 자체가 매우 짧다는 거예요. 그 삶 자체가 어떻습니까? 아주 짧은 것이 그것이 사람의 삶이고 사람의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런 질문을 던져야 됩니다. 그러면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짧으니까, 사람의 인생이 이렇게 매우 짧으니까, 그럼 그 인생 자체가 무의미한 것인가? 무가치한 것인가?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인가? 그러면 이 땅 안에서의 삶이라는 것은 그렇게 무의미하고 텅 빈 것 같고 무가치하니까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는 것인가? 그리고 죽고 난 후에 영원한 세상이 있고 영원한 내세가 있다고 그랬는데 거기가 더 중요하고 더 가치가 있고 더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면
이 성경에 보면은 여러 인물들이 나오는데 그 인물들 중에 헤벨이라는 이름을 가진 인물이 한 명이 소개가 됩니다. 누구일까요? 아벨입니다. 그 아벨이라는 이 이름 자체가 뭐냐면 헤벨입니다. 그래서 이 아벨, 이 헤벨은 정말 그 이름이 뜻하는 대로 어떻게 되어졌죠? 이 땅 안에서 아주 잠시 잠깐의 짧은 인생, 그 짧은 삶을 마치고 여러분 마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죠. 그럼 아벨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다른 사람보다 아주 짧은 인생을 살았고 매우 이렇게 적은 인생을 살았다고? 그럼 아벨의 인생을 우리가 그럼 헛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무가치하다고 얘기할 수 있는가? 의미가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비록 형 가인에 의해서 어린 나이에 끔찍한 죽임을 당하였지만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그를 믿음의 전당 위에 의인의 반열에 그 이름을 올려놓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이 땅 안에서의 삶이 매우 짧고 아주 짧은데 그 짧다라는 이유만으로 우리의 인생은 무가치하다, 헛되다, 공허하다, 빈 것이다 이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는 것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먼저 꼭 기억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 1장부터 12장까지 우리가 쭉 읽어 내려가다 보면요, 단어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헤벨은 매우 짧다, 아주 짧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만 이걸 문맥적으로 보면, 그 문맥의 흐름상으로 보면 이 헤벨이라는 단어는 크게 두 가지 의미를 전도서 안에서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의미가 뭐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다 놓고 간다. 두고 간다. 따라해 보세요. 가지고 갈 것이 없다.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내 소유를 놓고 간다. 그게 뭐예요? 우리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입니다. 잘난 사람이나 못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이나 미련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아픈 사람이나, 힘센 사람이나 약한 사람이나, 여러분 이 땅 안에서의 이 삶이라는 게요, 인생이라는 게 어떻습니까? 나중에 죽게 되어지면 이 땅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거, 누렸던 거, 소유하고 있던 거,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하고 가야 됩니까? 여러분 두고 가야 돼요. 그리고 그 어떤 것도 하나도 우리가 죽고 난 후에 가게 되어지는 그 세상에서는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하나도 가져갈 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 헤벨이라는, 이 헛되다라는 이 단어로 번역된 이 단어가 처음으로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뭐냐면 다 놓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도 가지고 갈 것이 없다. 내가 소유했던 거, 내가 가지고 있던 거, 내가 누리고 있었던 거, 이 모든 것들을 다 놓고 가야만 한다. 그 의미가 뭐냐면 그게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헤벨이에요. 헛되고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다라는 의미가 바로 그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여러분 해 아시죠? 해가 어느 쪽에서 뜹니까?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해가 어느 쪽으로 집니까? 서쪽으로 지죠. 그런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이 해가 일시적이지 않아요. 그리고 제한적이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해는 계속적이고 영원해요. 왜 그럴까요? 이 전도서 기자가 어느 날 들판에서 해를 봅니다. 그런데 이 해는 어떠느냐면 동쪽에서 뜨죠. 그래서 서쪽으로 또 집니다. 그리고 난 후에 밤이 지나고 아침이 되면 다시 이 해가 없어진 줄 알았는데 해가 어디서 뜨죠? 다시 동에서 나타나요. 원래대로. 그리고 다시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없어졌다가 동쪽으로 떴다가 서쪽으로 갔다가 다시 나타나는데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오늘 봤던 해가 어제 봤던 해하고 다른가요? 같은 건가요? 네? 같은 해죠. 여러분 해가 뭐 2개이고 해가 뭐 5개이고 해가 10개입니까? 그래서 오늘 뜨는 해하고 내일 뜨는 해하고 모레 뜨는 해가 여러분 달라요? 한 달 후에 뜨는 해가 다르고 1년 후에 뜨는 해가 다릅니까? 여러분 부모님들이 봤던 해하고 내가 봤던 해하고 내 자녀들이 본 해하고 그 후손들이 보는 해는 어떻습니까? 같은 해예요. 그런데 이 해가 신기하게도 떴다 졌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해가 계속 이렇게 돌아가요. 돌아갑니다. 자, 이 코알렛 전도서 기자가 어느 날 들판에서 이번에는 바람을 봅니다. 여러분, 바람이 어떤 때는 동쪽에서 불다가 서쪽으로 불고요. 어떤 때는 남쪽에서 불다가 북쪽으로 불고 북쪽에서 남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해서 이 바람이 어떻게 됩니까? 돌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 바람도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한계적이고 없는 것 같은데 이 바람도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돌아요. 그런데 사람을 보세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인간을 보세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태어나죠. 그래서 어린아이 시기를 거치고 청소년기를 거치고 청년기를 거치고 장년기를 거치고 노년기를 거치고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죽음으로 없어지죠. 다시 돌아오지 않아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우리 농담으로 그런 얘기하죠. 나는 다음 생에 꼭 나는 뭐로 태어났으면 좋겠다. 나는 다음 생에 태어나도 나는 당신과 같이 살 거야. 나는 다음에 태어나도 우리 사랑하는 자식들이 내 자식이 되어줬으면 좋겠다. 아니야, 너는 왼수니까 나는 다음에 태어나면 나는 다른 남편하고 사랑을 나눠서 다른 아이들을 좀 낳아가지고 난 한번 다른 인생을 살아보고 싶다. 근데 여러분, 기독교적으로 얘기하면, 신앙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일은 0.0%도 안 일어나. 0.1%도 안 일어나. 여러분, 불교라든지 힌두교 같은 경우는 윤회설을 믿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이 땅 안에서 인간이 어떤 업보를 쌓느냐에 따라서 다시 인간으로 태어날 수도 있고 동물로도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그런 종교들은요, 돌고 돌아요. 마치 해가 돌고 도는 것처럼, 마치 바람이 돌고 도는 것처럼 그런 종교들은 사람이 계속 돌고 돈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돌아오는 건 없어요. 여러분, 슬픕니까? 아유, 그래도 죽었다 다시 오면 좋을 텐데.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너무 아쉽고 너무 좀 해안이 들어서 내가 다시 10대로 돌아가면, 내가 다시 젊은 때로 돌아가면 내가 인생을 좀 더 멋있게 한번 살아볼 텐데, 그래서 나 돌아갔으면 좋겠다. 아무리 여러분이 꿈꾸고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학술고대해도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의 인생은 돌고 돌지 않아요. 한 번 태어나면 한 번 죽어요. 그래서 헤벨입니다. 그래서 헛된 것입니다. 그래서 뭐입니까? 우리의 인생 자체가 이렇게 다 두고 가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두고 가야 돼요. 어떤 한 가지도 우리가 절대로 가지고 갈 수 없다라는 이것을 깨닫는 자, 이것을 알고 고백하는 자, 바로 그 사람이 전도서 기자가 이야기하는 지혜로운 자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헤벨의 의미가 이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헤벨의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여러분 따라해 보세요. 다 가져간다. 목사님, 지금 말 실수하셨어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도 못 가져간다. 그 어떤 것도 다 놓고 가야 된다라고 조금 아까 얘기하시더니, 아니 두 번째 의미가 정반대의 의미네요. 이번에는 전도서 기자가 뭐라고 얘기해요? 헤벨이 뭐냐? 다 가져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뭘 가져갈까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만드셔서 이 세상에 보내실 때요, 그냥 이 세상에 보낼 때 그냥 빈손으로 보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이 땅 안에서 잘 사용해야 되는데, 그거를 잘못 사용했든지 그것을 잘 사용했든지 그 열매, 그 결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다 가지고 우리가 나중에 아버지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 것이, 그게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게 해벨이다. 그게 헛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전도서 12장 1절을 한번 볼까요? 12장 1절. 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공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이렇게 여기에 보면 무슨 때에 뭐를 기억하라고 얘기하죠? 청년의 때에 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기서 청년의 때라고 얘기할 때 그 청년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여러분, 우리 성재, 우리 성현이가 오늘 예배에 나왔는데, 우리 성재와 우리 성현이 저 나이를 얘기하는 걸까요? 청년이라고 얘기할 때. 아니면 저 나이보다 조금 위에 있는 그 형들 또는 언니들, 누나들, 그 동생들을 이야기하는 걸까요? 옛날에 그 헌신 예배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그 전도회별로 그 나이별로 이렇게 전도회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전도회별로 남전도회, 여전도회를 만들어 놔요. 그래서 뭐 이름을 여러 가지로 붙여가지고 나이별로 이렇게 전도회를 만들어서 친교하고 교제하도록 만드는데, 근데 1년에 이제 매주마다 어떻게 합니까? 오늘은 이 여전도회가 헌신 예배하고 오늘은 이 남전도회가 헌신 예배를 해가지고 우리 교회는 이제 저녁 예배를 안 드리는데, 옛날에 이제 저녁 예배 드릴 때 그렇게 이제 헌신 예배를 드렸거든요. 그때 그 헌신 예배 드릴 때 누가 드립니까? 그 청년들이, 그 청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저녁 예배를 인도하는 걸 뭐라고 그랬냐면 청년부 헌신 예배라고 그랬어요. 그때 많은 목사님들이 이제 강사로 초빙이 되거나 아니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들이 그 청년들이 헌신 예배 드릴 때 가장 선호하고 가장 좋아하는 성경이 뭐였을까요? 신구약 성경을 찾아보니까 청년이라는 말이 명확하게 나온 게 여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12장 1절을 가지고서 저도 청년 때, 저도 대학부 때 교회 다녔는데 지금도 기억이 나요. 우리 담임 목사님이 청년부 헌신 예배 때만 되면은요, 마르고 닳도록 이 전도서 12장 1절을 가지고 청년들이여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면서 막 설교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청년이라는 말은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그 20대, 30대, 요새는 약간 더 나이 먹은 청년들도 있어가지고 40대도 청년이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 그 나이대에 해당되는 그 젊은이, 그 청년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뒤에 나오는 2절부터 7절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그 말씀을 한번 띄워줘 보세요. 자, 2절에 보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도서 12장 2절에 보면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두워지기 전에. 요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이가 먹어서 노인이 되면, 어르신이 되면은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시력이 떨어지죠. 그리고 죄송합니다, 지적인 판단과 능력이 어떻게 되죠? 떨어져요. 그리고 인생의 활력이 어떻게 됩니까? 사라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걸 비유로 얘기한 겁니다. 이게 재밌어요. 3절에 보면은 집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이거는 뭐냐면 연로해지게 되어지면 팔과 손이 떨리고 힘이 없어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이건 뭐를 비유로 얘기했을까요? 우리 어르신들 보면은 나이가 먹으면 어떻게 되죠? 점점 허리가 땅으로 붙죠. 그걸 이야기해요. 참 쓸쓸하죠. 또 3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여기 맷돌질하는 걸 뭘 얘기하는 거냐면, 나이가 먹으면 이 치아가, 이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잇몸이 가라앉고 이가 흔들리게 되어지고, 여러분 그 이를 다 빼게 되잖아요. 요새는 임플란트가 있어서 다행입니다만, 예전에 저희 할아버지 할머니 보니까 뭐합니까? 틀니를 해가지고 그 틀니 빼가지고 그거를 열심히 닦던 그 모습이 생각이 나요. 근데 그거를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3절에 보면 창문으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입니다. 시력이 떨어져요. 눈이 잘 안 보여요. 그렇죠? 그 다음에 4절에 보면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입니다. 이건 뭐예요? 이 귀도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대로 먹어가지고 이 귀가 잘 안 들리는 걸 이야기해요. 또 4절에 보면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라고 해서 뭡니까? 귀가 어두워져서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옆에서 이야기해도 귀에 갖다 대고 얘기해도 잘 들리지 않는 거예요. 4절에 보면 새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이에요. 뭐예요? 노인이 되면, 어르신이 되면 잠이 어떻게 됩니까? 없어지죠. 그래서 너무나 일찍 일어나게 돼요. 그렇게 되니까 아침에 뭐예요? 새소리를 듣게 되어진다는 거죠. 또 5절에 보면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고, 여러분 이거 뭘 비유하는 걸까요? 살구나무에 꽃이 핀다? 예, 저도 이제 점점 그런 머리로 점점 바뀌고 있는데,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백발이 되는 거예요. 희게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자, 5절에 보면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우리 어르신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이 팔이 무겁죠. 다리가 무겁고 몸이 많이 무거워지는 걸 얘기해요. 5절에 보면 정욕이 그치리니, 어떻습니까?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식욕이 떨어져요. 또 여러분 성적인 욕구, 육체적인 욕구도 점점 사라지고 귀찮게 되고 안 하게 되고 없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마지막 6절에 보면 은줄이 풀리고 금 그릇이 깨지고, 그건 뭡니까? 생명력이 다해서 그 생명력이 끊어져서 곧 어떻게 되는 겁니까?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청년의 때를 설명하는 그 말씀이 2절과 7절이에요. 자, 그러면 2절과 7절을 보니까 이 청년이라는 것은 20대, 30대, 오늘날로 얘기하면 40대까지 포함한 이 젊은이들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이 청년의 때는 인생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 전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서 기자의 말대로 얘기하면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뭐예요? 우리가 청년이에요. 그런데 그 청년의 때에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창조주를 기억하라. 자, 그럼 우린 질문해 봐야 되죠. 왜 우리 인생 전체를 통해서, 또 특별히 이렇게 노인 세대, 어르신 세대, 노년의 세대, 그래서 죽음이 점점 우리에게 가까이 오면 올수록, 그래서 내 육체와 내 안에 있는 모든 기관들이 다 이렇게 허물어지고 무너지는 그때에, 자, 죽음의 문턱이, 죽음의 시간이 점점 가까이 오면 올수록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을 이야기할 때 왜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얘기했을까가 가장 중요해요. 예를 들자면 구원자를 기억하라, 또는 심판자를 기억하라,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는데, 전도서 기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노년의 때에 너희의 인생이 그 죽음의 문턱을 향해서, 그 죽음의 끝자락을 향해서 어렸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그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그것에 가까이 가게 되어지는데, 그러한 때에 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그게 12장 7절입니다. 자, 12장 7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7절 같이 읽겠습니다.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해는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동에서 떠서 어디로 져요? 서로 지고
그리고 다시 동으로 떠서 서로 져서 어떻게 됩니까? 해는 돌아갈 곳이 있나요, 없나요? 시작하는 데가 있고 맞춰지는 데가 있는데 다시 돌아가고 돌아가니까 돌아가잖아요. 여러분, 바람은 어떻습니까? 남쪽에서 북쪽으로, 또 동쪽에서 서쪽으로, 서쪽에서 북쪽으로 어느 방향으로 불든 간에 이 바람은 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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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아서 원래 시작했던 부분과 끝나는 부분을 왔다 갔다 하면서 어떻게 됩니까? 돌고 돌아요. 그런데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이 땅 안에서는 태어나면 죽음으로 끝나서 우리는 다시 돌아올 수 없다고 그랬죠. 근데요, 전도서 기자는요 12장에 와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사람도 돌아갈 곳이 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게 우리의 희망인 줄로 믿습니다. 아니, 해도 돌아갈 때가 있고 새도 돌아갈 때가 있고 식물들도 돌아갈 때가 있고 이 땅에 인간을 뺀 모든 것들은 다 돌아갈 때가 있는데, 전도서 기자는 처음에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헛되다는 거예요. 해벨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면 사람은 돌아갈 데가 없어요. 한 번 태어났다가 죽으면 끝이에요, 이 땅 안에서는. 그런데 12장에 가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희망이 보여요. 소망이 보여요. 그게 뭐냐? 사람도 돌아간다. 돌아갈 때가 있다. 누구에게로 돌아갈까요? 사람은요, 흙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나중에 화장을 하든 매장을 하든 여러분, 땅에 묻힌 우리의 육신은 다 흙으로 왔기 때문에 어디로 돌아갑니까? 다 분해돼서 여러분 흙으로 돌아가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렇게 소천을 하게 되면, 죽게 되어지면 장례 예배를 제가 많이 인도해 봤기 때문에 이 죽음에 대해서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아마 많이 제가 경험하고 체험하고 봤을 거예요. 근데 가끔 이제 예배를 인도해 달라는 것 중에 뭐가 있냐면, 그 묘를 이장할 때 목사님 오셔가지고 그 이장 예배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여러분, 제가 가게 되어지죠. 그러면 이게 할머니, 할아버지, 이제 부모님 그 묘가 한 10년, 20년 지난 그 묘를 이제 파헤칩니다. 그럼 어떻게 돼 있을까요? 여러분, 그 시신을 쌌던 그 관도 거의 부서져 있어요. 다 썩어 없어졌어요. 그리고 그 시신을 쌌던 그 뭐냐면 그 약간 그 천이 있죠. 이런 것만 있어요, 사실. 그래서 그 천들을 이렇게 막 이렇게, 천은 왜냐하면 잘 분해되지 않잖아요. 잘 이렇게 소멸되지 않아요. 그러면 그 천들을 이렇게 다 드러내면 어떻게 돼 있을까요? 그 안에 뭐 해골서부터 그게 부모님의 유골이 이제 있죠. 그런데 우리 살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흙이에요. 그냥 흙, 그냥 검은 흙. 야, 이게 썩어서 이렇게 된 거구나 라고 여겨질 정도지, 옆에 있는 흙하고 별로 그렇게 구분이 안 돼요. 그래서 이제 그 유골을 걷어가지고 이제 다시 재화장을 해서 이제 이렇게 낙골 땅으로 모시게 되는 것을 이제 인도했던 경험이 나는데, 사람의 몸이라는 건, 사람의 육신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흙으로 빚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영을, 생명을 우리 안에 어떻게 하셨어요? 후! 하고 불어넣으셨단 말이에요. 그 살아있는 영, 그 생명, 그 숨쉬는 영은 어떻게 됩니까? 아버지에게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그 영이 왔기 때문에 이 영은 사라지지 않아요. 이 영은 소멸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영은 원래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다시 누구에게로 돌아갑니까? 그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거기 아까 그 말씀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해요? 7절에 보면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라고 해요. 여기 주다라는 말이 아싸라는 말이에요. 창세기 1장과 2장에 보면 창조하다라고 얘기할 때 두 단어가 쓰이거든요. 하나는 바라, 하나는 아싸. 근데 이때 준다라는 말이 아싸. 그래서 이 단어를 뭐라고 번역해야 됩니까? 창조하다라는 단어로 번역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의
몸은 흙으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이 영은, 이 살아 숨쉬는 영은, 생명은, 살아있는 생명체는 아버지께로 왔기 때문에 소멸되지 아니하고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근데 그 아버지가 누구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살아있는 생명체를 주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이러한 때 뭐를 기억하라?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거기 말씀해 보면은 1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14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준비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여러분 저를 보세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서 죽습니다. 근데 이 땅에는 우리가 돌아오지 못해요. 여러분이 아무리 고대하고 학수고대하고 아무리 여러분이 원해도 우리는 한번 죽으면 이 땅에 못 와요. 그걸로 끝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영, 그 살아있는 영, 그 숨쉬는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줬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는데 그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지 않아요. 아까 제가 헤벨의 두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자, 따라하겠습니다. 다 가져간다. 다 가져간다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 오해하지 말아요. 첫 번째 의미가 뭐라고 그랬어요? 모든 건 다 두고 간다는 거예요. 그 두고 가는 건 이 세상의 것이에요. 이 세상에 여러분 돈이 있습니까? 그 어차피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땅이 있습니까? 그거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이 땅 안에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거, 소유한 거, 그거 여러분 죽으면 다 두고 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손이 그거 나눠 가지면서 여러분 즐거울 뿐이에요. 기쁠 뿐이에요. 내가 가져갈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 나는 또 다 가져가요. 뭘 가져가느냐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만드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이 있어요. 허락하신 것이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잘 사용했든 잘못 사용했든 그 모든 것을 다 아버지 앞에 가서 나중에 하나님께 우리가 뭘 받아요? 심판받아요. 심판받아요. 이것을 기억하고 이것을 이해하고 그래서 이 땅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열심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말씀대로 그 분부한 명령대로 지키고 행하기 위해서 그 노력하는 자, 그 사람이 뭐다?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 그 사람이 정말로 지혜로운 영혼이에요. 근데요, 우리 중에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이고 나는 20대, 30대, 40대, 50대에 나는 열심히 충성했어. 나는 교회에서 그래 나름대로도 나는 열심히 살았어. 근데 이제 내 나이가 이제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되고 90이 됐으니까 아이고 이 세상의 삶도 60이 되면 은퇴해서 이 쉼이 있는데 나도 하나님 안에서 쉴 거야. 나도 하나님 안에서 이제 그만할 거야. 이제 이 정도면 됐어. 아니요. 전도서 12장 2절과 7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 눈이 안 보이고 이가 다 허물어지고 네 허리가 굽어지고 여러분 정력이 새버리고 그 다음에 이 몸이 다 짐이 되어져 가지고 이 몸 자체를 내 뼈가 버티지를 못해 가지고 막 온몸이 다 쑤시고 아파도요. 그런 때에도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나님을 기억하라. 뭡니까? 끝까지 마지막까지 내 의식이 있는 한, 내가 조금이라도 손과 발을 움직일 수 있는 한 어떻게 해야 돼요? 여호와를 열심히 경외하고 그 명령대로, 그 분부대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대로 그것을 열심히 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모든 것을 내가 다 아버지 앞에 가져가게 되면 마지막 심판대 앞에서 제대로 하나님에 의해서 판단을 받게 되어질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영화로운 그 영광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세워질 것임을 믿으시는 그런 지혜자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